원래 연휴가 내일이 쉬는 날이 아닌데 나라에서 쉬는 날로 해가지고 쭉 한 주간 쉬기 때문에 명절의 분위기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원래 내가 섬기는 시골의 장성 제1교회는 이때쯤 되면 그 전에 조금 비어있던 자리가 꽉 찹니다. 각 지역에 있던 자녀들이 다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교인들이 하나씩 둘씩 역귀성을 하더구만요. 애들이 있는 대로 올라가고, 제 친구가 은퇴를 한 약수교회 김파로 목사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완행 무궁화 열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자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성교회는 과연 어떠할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선채 장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나면 이 앞에 있는 김 집사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치웠는데 거기도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또 우리 민 집사님네도 어디로 가고, 여기 있던 또 강장로님도 어디로 가고, 산산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얼굴도 오늘 오셨습니다. 피차 우리 한번 큰 명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시작. 예, 집이를 보기에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다 못 오신 분은 예배 마치고 나가서 얼싸안고 보듬고 반기십시오.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절의 큰 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패스 오버, 지나갔다, 위로 넘어갔다, 천사들이, 죽음의 천사들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셋째 절기가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다 같이 시작. 가만히 잠깐만요. 근데 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전부 깔아앉아 버렸어. 거기서 잔치 치르려면 어머니들은 너무 보대끼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러고 깔아질 만도 합니다. 그 새끼들이 안 와서 깔아졌어요? 자, 올려봅시다. 그럼 목소리를 조금 업 해봅시다. 시작! 그러지? 이 수장절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맥추절 다음에 이제 수장절인데 이게 보통 10월 달에 하는 거거든요. 10월 달에. 우리 달력으로 10월 달에.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다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조금 이제 올라오니까 나도 좀 올라와지만 팍 깔아앉아가지고 무슨 전기장판 같이 전부 깔아져가지고 있으니까
설교할 마음이 생길라 말라 그랬는데 크게 목소리를 내니까 겁나게 좋습니다. 왕재 집사가 좀 소리를 아멘을 좀 크게 하란 게 그렇지. 자, 가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명절 큰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때냐?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유대인은 절기가 몇 번 있다? 10번 있다. 10번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맥추절은 다시 말하면 칠칠절이에요. 그 뭔 말이에요? 이거 절기를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하더라고. 유월절은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그러고 맥추절은 칠칠절, 유월절로부터 7일에 7은 49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 맥추절을. 그리고 지나서 가을 곡식 거둘 때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그래. 아시겠소? 예.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본집을 놔두고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바깥에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초막절을 지키냐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 앞에 정원에다가 까대기를 세워. 난 너무 어려운 말을 써.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김 장로님 그걸 뭐라고 그래? 집에다 이렇게 딱 차양 막처럼 채양. 그늘막 이렇게 백같에 평상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상 놔두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일주일간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지내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야. 하나는 농업적인 그런 의미의 수장절, 그게 농사를 지어서 걷어들여서 창고에다 드리는 수장절 그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생활했다. 그것을 기억해서 한다. 근데 그 텐트 생활할 때 그들이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해서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이 그들을 뒤덮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일주일간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집을 놔두고 초막에서 생활하는 절기, 이 절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날이냐? 명절이면 명절이지 큰 날이 있겠느냐? 무슨 날이냐면 첫날은 그리고 마지막 날, 이때는 절대 노동하지 않고 남자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 그리고 또 지내다가 마지막 날 예루살렘으로 모여. 이것을 명절의 큰 날, 시작, 큰 날 이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모든 날 남자들이 이르던 일상의 모든 직업을 쉬어놓고 가서 그날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전에 예배드리는 날이다 해서 그날을 명절의 큰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을 자세히 보면 거기서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는 그 명절의 큰 날이라는 단어와 함께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막 계속 7장 내내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또 하나 단어가 나온다. 세 번째는 아랫사람이 나옵니다. 아랫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집권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내서 체포조. 나는 이상하게 이 체포조 오면
또 이상하게 생각나버리지. 공수처도 생각나고 막 그러겠어. 하여튼 체포조를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녹아버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왜 너희들 빈손으로 왔냐, 안 잡아갖고 오고. 그러니까 아니 뭐 잡을 것이 없다, 그냥 말씀하는 거 보니까 난 녹아버렸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7장 속에 있어지는 세 가지다 이 말이에요. 명절의 큰 날이라고 이제 생소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는 것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온 것이 7장이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보낸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이 같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이 7장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 가슴 아픈 것인데,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이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아시고 갈릴리 쪽에서 머물러 계시니까, 형님 명절인데 형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오, 이렇게 가서 좀 나타내시오, 형님을 좀 드러내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들이 예수님을 죽여보려고 거기에 동조하려고,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7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8절. 7장 8절. 요한복음 7장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이제 동생들이 얘기하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지금은 안 올라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 모르게 14절에 예수님이 가만히 올라갑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그 다음에 32절에 시작. 이상하니 아랫사람들이라고 수하를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45절을 보십시다. 45절 시작. 아이고 못 잡았을 때다. 그냥 봐는 우리가 볼 때는 잡을 아무런 명분이 없을 때다. 자, 여기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초막절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너무 쇼킹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형세가 나타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수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에다가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 생활했는데, 그때 이 축제의 기간 동안에, 이 명절 동안에 그들은 노래 그리고 기도, 감사 막 하면서 축제 기간을 일주일 동안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작년이 됐네요. 24년. 재작년 23년 10월 7일 날 그때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어디서? 키부츠, 네임 키부츠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 음악, 뉴스에서는 음악 축제라고만 나왔어요. 이게 바로 초막절을 거기 지키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젊은이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음악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2023년 10월 7일 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새떼들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모터 소리가 난 거예요. 따라라라 하면서 글라이더로 하마스가 나타나면서 거기다 대고 기관총을 난사를 해버립니다. 비극이 일어난 것이 어느 때다? 초막절이다.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의 음악 축제라고만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초막절 축제를 지키고 있는 그곳에 그들이 대거 나타나게 되어서 레임 키부츠의 사막에서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버립니다. 무려 거기에서 페어글라이딩 타고 막 그 모터를 달고 와가지고 거기서 260명이 현장에서 죽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리고 1,400명이 부상을 입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납치해 가서 하마스가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정부가 하마스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가자 지구에다 폭탄을 써붓고 그들 선멸작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스라엘 군인으로 있던 여자 19살, 20살 먹은 애들이, 젊은 애들이, 그 애들을 풀어줘서 4명이 돌아왔다고. 무려 며칠 만에, 477일 만에 그 아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잡아놨던 이스라엘 정부에서 포로로 잡아놨던 사람들, 포로 교환인데 이 4명의 여군, 여자 군인들 그 주는 조건으로 200명의 포로를 그들에게 풀어서 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초막절의 비극이 지금도 현재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테러. 전혀 그들이 마치 우리나라에 1950년에 일어났던 6.25 동란도 어느 때였어요? 주일날이죠. 주일날. 그 틈을 타고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산지 사방에 돌아가고 민족의 대이동이 있어지는 이때 이스라엘 땅의 명절, 그것을 통해서 비극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 큰 날에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늘 외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기하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37절, 여러분은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시작.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어쩌면 지금 비참한 일, 이제 엊그제 지금 휴전이라고 하는 상태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며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원근에서 흩어지고 모이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오늘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목해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어쩌면 목마르거든 이라고. 그만큼 갈급한 자는 어디로 오라? 예수님께 나오라. 과연 우리는 목말라 있는가? 과연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잔을 높이 드는데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 중에 목마른 자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마실 것을 주며 이 물을 마시고 너희 속에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서로 물어봐야 돼. 과연 나는 내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서 오염된 것이 나오는가? 하도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오염된 사상과 생각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하고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하는 저주의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슬프고 아파하는가? 자식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부모가 심장에 비수를 꼽는 같은 아픔을 겪고 있지는 않는가? 주여, 지금 내게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해 볼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대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11절 말씀 가십시다. 이것이 뭔가? 11절 시작. 그들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목말라 하고 주님에게 매달리도록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과연 나는 무릎 꿇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지만 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와서 목마른 나에게 주여 구하옵나니 생명수를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가? 이 말씀 정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성에 가서 한 여자에게 남편이 5이나 있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여자에게 해 주셨던 말씀이 자동적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네가 준 이게 얼음이 되어 있어 지금.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이미 다 저 자료를 줬는데 아마 나왔습니까? 시작. (23절까지) 갑니다. 아주 어떤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절을 누리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보이는 이런 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정말로 가장 필요한 생명수.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물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구약 선지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주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그가 가는 성전을 가서 보게 되는데, 성전에서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굽이쳐서 흘러가는데 천사가 1,000척을 청량하고 그 물을 건너라 하니까 그 물을 건너가니까 발목에 이르고, 또 1,000척을 청량한 다음에 건너라 하니까 무릎에 오르고, 1,000척을 청량한 뒤에 건너라 하니까 허리에 오르고, 1,000척을 청량한 다음에 건너라 하니까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걸어서는 몸이 부력해서 떠오르고 헤엄칠 물이 되어서 하는데, 그 강이 흘러서 가는데 가는 곳마다 그 물이 닿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숲이 일어나고 생명나무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가 매달 달마다 열매가 맺히며 그 잎사귀로 약재료가 되다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명절은 어디가 명절인가? 어느 날 시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생명수가 흐르는 자가 명절을 만들어낸 자다. 그러므로 명절의 큰 날은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수 공급받아서 내 속에서 생명수가 토해져 나가는 순간이 명절이다. 그러므로 명절을 세계하려면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자녀들이, 원근에 있는 자녀들이 명절 참으로 내 부모님 속에서 나오는 그 고기하고 생명 살리는 그 생명기가, 생기가 흘러넘칠 때, 부모 앞에 왔을 때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그게 나오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에스겔서에도 나오지만, 자, 우리 사람 속에서 나와야 할 것이 무엇이며, 자, 마지막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이에요. 진도에 갔나? 거기는 아닌데. 예, 다 같이 시작. 명절에 부모님한테 갔다 왔고 난 상처받았어. 집에다 불질러 불고 싶어. 치료하는 역사가 나오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와야지. 산성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명절이 되어서 만나는 이들, 모이는 사람들 모두에게 있어 이런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명절인가 하는 것이, 무엇이 큰 날인가 하는 거예요.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앞에 가야지. 우리 집이, 나는 광주 학동 637번지가 내 태자리고 태어난 자리입니다. 미안해요. 내가 사적인 얘기를 해서 겁나 미안해. 옆에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십시다. 집이는 고향이 어디요? 시작. 사막 가운데서 물이 나오는 곳이 보통 우리는 오아시스라고 그럽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모든 나그네에 있어 오아시스는 낙원과 같습니다. 종려나무 숲 속에 있어지는 물길에서 쿨쿨쿨 나오는 물을 한 모금 마실 때 얼마나 시원한 물인지, 사람 살리는 물인지, 그리고 온몸을 착 적시는 그곳. 시아버지가 그랬으면 쓰었고, 시어매가 그랬으면 쓰었고, 아들이 그랬으면 쓰고, 며느리가 그랬으면, 딸이 그랬으면 쓰었고, 다 과연 우리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인가 하는 얘기. 어떤 사람인가?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황빛 찬란한 성에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꼭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70대 중반 늙은이가 이 맑은 목소리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입만 딸싹딸싹하고 얼마나 힘든지 아요. 배창시 오그라져. 한번 하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이. 다 못하죠. 나 진짜 못하죠. 그래도 여러분은 뭐 때문에 나를 보고 웃지? 아유, 우리 목사님 속에서 뭔가 이렇게 흘러나온 게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도 그렇게 해서 볼 때마다,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우리 김 권사님, 목사님! 하고 그냥 나를 보면 기뻐 뛰며 목사님 보겠네 이래. 자, 반갑죠? 여러분 자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으로 나가잔 말이에요. 나는 비록 그래 너희들한테 이렇게 못나 가자, 주님 앞으로 가자 하고 진짜 큰 명절 누리러 가자. 큰 명절이 어딨냐? 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다. 마태복음 11장 몇 절? 아이고 기억도 잘해. 그러면 저 방송 시작. 이것이 명절 선언이요. 여러분의 큰 명절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사는 부모님 만나면 명절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 형제, 자매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만날 때 이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부음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호흡 항상 새롭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여보시오, 그죠? 내가 이렇게 좋아. 오늘 또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몸에 허리다리 복숭시가 다 아프고 그냥 다 절절해. 근데 여러분 만날 일 생각한 게 얼마나 좋은지. 이세덕 장로님 그 기분 아시오? 어디가 명절이라고? 산성교회 예배당이 명절이고 예수 안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명절이라니까.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애기들아 얼마나 객지생활하느라고 욕받냐. 그래 아이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너희들 세임 받아가고 가거라 하고 축복해주는 명절. 자, 따라서 합시다. 명절이 명절 되게 하자. 뭔 떡국 먹었다고 명절 된 거지. 소화제 먹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생명강수로 힘껏 우리가 먹고 주님 앞에서 명절을 세시기를 바랍니다.